찬송가 288장을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간주합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9번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 같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남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애국의 날 6월을 맞이해서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 목숨을 바치고 이 나라를 지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우리가 위하여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의 가족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선교사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없었다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생명을 주셨는데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생명들을 우리가 교육하고 양육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우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비전을 갖고 살게 도와주옵시고 장차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본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젊은이들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대입실을 놓고 공부하고 있는 5명의 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 딸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며 집중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그 학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무엇보다도 신앙이 먼저인 것을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이제 학업보다 신앙이 먼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귀한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가 있는 2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그들의 군 복무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그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군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귀한 아들로 아버지 건강한 얼굴로 아버지 제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이 다음 세대와 또 젊은이들과 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많은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다른 우리 교회 사랑하여 주시사 귀한 목사님 우리 지방 감리사로 세워주셨사오니 감리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제 감리사가 아버지 되어서 그 맡은 일이 이제 교회 학교를 아버지 부흥시키는 일을 아버지 하시겠다고 했사오니 주님 그 일을 잘 감당하여서 이제 무너져가는 교회 학교를 세우는 귀한 감리사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주희 전도사님을 우리 옛사람께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옛사람께 많은 아버지 청소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청소년들을 아버지 통하여서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가 더욱더 부흥하고 아버지 발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특별히 여름 캠프를 통하여서 이제 많은 심령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장소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강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는 이 캠프가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시고 이 캠프를 통해서 구원받는 아버지 영혼들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사람의 입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성령께서 함께해 주신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가 더욱더 힘써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뒤에서 더욱더 후원하는 귀한 교회가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을 때 우리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성령 안에서 말씀을 전하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도와주옵시고 온전히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도 찬양으로 기도합니다. 463장.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저는 자기 지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조금만 신경을 놓으면 원래로 돌아가 있는 그런 우리를 보고 믿음이 좋다 하기도 어렵고, 내가 믿음의 연주가 길다고 믿음이 좋다 하기도 어려운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지켜나갈 수 있겠는가. 물론 정답이야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노력을 해서 수행을 통해서 뭘 해보겠다, 이미 종교적으로 다 실패한 일들이고, 그 길을 다시 가는 것은 미련한 일이고,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살자,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우리가 왜 자기를 못 지키냐면 비교 때문에 자기가 무너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출발선이 있고 목적지가 있는 달리기를 하니까 1등도 있고 꼴등도 있는데 다 중앙에 모여 서 있고 각자의 방향으로 뛰면 모두가 1등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원하는 삶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세상에 너밖에 없는 것처럼 내가 너를 상대한다, 그러니 너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는 삶이 가장 베스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줄 알면서도 주변에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을 보면 왜 쟤는 잘 나가지?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드시잖아요. 이제 우리는 하나 결단합시다. 혹시라도 나의 주변에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보일 때 그때 기도하시겠다고. 할렐루야. 아멘. 늘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할 시점을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보다 더 부자로 살고 나보다 더 크고 세상이 볼 때 흠모할 만한 일들을 하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마구 부러워질 때 그때 기도하겠다고 좀 결단하시자고요. 아니 그때 1시간 기도하자 일상생활 속에 그런 거 아니고 그때 눈 한번 질끈 감고 1분간 혹은 30초간 주님 또 제 마음이 흔들리네요 하고 기도하며 우리의 주님과의 관계에서의 달리기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큰 집에, 하나님의 집에는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 그릇도 있다. 왜 나는 질 그릇입니까? 왜 나는 금 그릇이 아닙니까? 왜 나는 흙 수저입니까? 나는 왜 금 수저가 아닙니까? 이런 질문은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를 흙 수저로 만드셨으면 또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흙 수저들이 많겠습니까? 금 수저들이 많겠습니까? 좋은 말로 할 때 빨리 대답하세요. 설교 길어져요. 흙 수저가 많겠죠. 그러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한 사람은 금 수저일까요? 흙 수저일까요? 흙 수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열려면 나도 흙 수저인데 하고 접근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쓰시겠다 하면 그게 위대한 것 아닌가. 수저 논란 가운데 우리가 빠져가지고 나는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싸울 일도 없잖아요. 목사들은 경력이 저쯤
목사 안수를 받고 한 32년쯤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장례식장에 가서 느껴지는 느낌들이 있어요. 좀 사는 집이구나. 별로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어느 장례식 가면 정말 은혜로워요. 부모님이 남겨놓은 것이 없는 거예요. 뭔 남겨놓은 것이 있는 부모들은 맨날 싸운다 이렇게 듣지 마시고, 은혜로운 집은 또 그 남겨놓은 것들도 잘 나누고 살지만 또 서로 또 싸우는 집들도 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떤 그릇이냐에 집중하지 말고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인가를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쓰고 있다는 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세상 부러울 게 없지 않아요? 4,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는 내 친구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내가 야 어디 집회하고 오는 중이야 그랬더니 야 부럽다. 목사가 그러고 살면 되는 거지 뭐. 큰 교회 너무 부러워하지 마. 내 마음대로 되는 게 거의 없다. 친구 목사들끼리의 대화지만 쓰임새가 다른 거예요. 쓰임새가. 그러나 주님이 쓰신다고 느껴질 때 오는 충만감은 모든 비교감을 넘어섭니다. 여러분 우리 또 한번 결단할 것은 충만감이 사라질 때 이거는 확인이 잘 안 돼요. 비교감이 충만해질 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그릇이 되는 것이죠. 아멘. 금 그릇이면 뭐합니까? 주님이 안 쓰시는데. 질 그릇이면 어떻습니까? 주님이 쓰시는데요.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귀천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천하게 쓰셨다. 누가 그걸 천하다 그래요? 사람들이 천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막 쓰셨다. 누가 막이라 그래요?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느냐? 내가 너를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하게 쓰는 것, 천하게 쓰는 것, 주님이 쓰시면 다 귀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께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여성 동지들이 많이 못 나오고 남성 동지들이 나오는 우리들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왜? 그럼 또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우리 그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자라고 권면할 때 우리는 이미 축적되어 있는 많은 노하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이것도 주님이 쓰시는 겁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 같지 않아요. 그걸 일부러 갖게 만들 때 문제가 생겨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같아지거든요. 근데 채워주시는 동안에 지쳐요,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되고 주님께 그 상황 속에서도 쓰임 받으셔야 돼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이미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느 교회는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여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당장 나를 더 위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계획이고,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하게 우리가 이런 것에서 비교감을 충만감으로 넘어서서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이 모든 비교를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는데 이상하게 넘어서게 되고 담담하게 되고, 그리고 그 비교로부터 무언가 자유로워졌을 때 주님께서 나를 또 다른 역할에 또 다른 쓰임새에 쓰시기 시작하는데, 그때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충만감 때문에 너무
행복한 것이죠. 그걸 기쁨이라고 하고, 그거를 만족이라고 하고, 그거를 영적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돼요. 환경의 소리는 야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해요. 환경의 소리는 야 무슨 뭐 대단한 무슨 한국교회 어쩌고저쩌고 하지 마 너나 잘해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뭐다 이것을 아시니 주님께 모두 맡기고 여전히 우리는 꿈을 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죽기 전날까지 꿈을 꾸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자꾸만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내려놓으려고 하면 주께서 일하실 타이밍을 우리에게서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끝까지 붙잡고 있어요. 주님은 단 한 번 일하심으로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번의 입김으로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인생에 단 한 번 나를 사용하셨는데 그 사용하신 것이 매우 역사적일 수 있고 획기적일 수 있고 매우 계기적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믿는 거죠. 쏘는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쓰시다가 이렇게 키워가다가 어느 순간 꽝 크게 쓰시겠다. 이건 인간적인 계산이고 물론 이렇게 쓰시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그렇게 쓰임받지 못했다? 그러면 안 쓰시나? 아니 어느 순간 갑자기 강력하게 우리를 붙드실 수 있어요. 아직 그날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쓰임받든지 지금 나를 소소하게 쓰신다? 나를 지금 매우 사소하게 쓰신다? 거기에 너무 좌우되지 말고 개의치 않고 그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돌보고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일단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 아웃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할 때 뭐 누가 한마디 하면 지고 싶지 않으시죠? 나도 알아 뭐 이러면서 그리고 나의 경험을 이제 그때 극대화해요. 그리고 네 경험보다 내 경험이 훨씬 더 큰 경험이었거든. 사실은 다 유치한 거죠 이거.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뭐 있거든 니네 집에 없지 뭐 이런 수준이에요 사실은. 나 이만하거든 너 요만하지 뭐 이런 거예요. 우리 아버지 누구거든 이게요. 사실은 무슨 뭐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뭐 대단해진 것이 아니라 유치한 경쟁을 지금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한다? 재갈 물리지 못하면서도 자기 마음에는 내가 경건한 것 같다? 이게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의 혀를 재갈 물려야 되는데 내가 혀를 재갈 물린다고 언어가 멈추나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말을 해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바뀌면 이건 혀가 재갈 물려진 거예요.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할 필요도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혀를 재갈 물리면 아무 말도 안 하고 살아야 돼. 최소한이에요. 이거는 최소한. 최대한의 혀를 재갈 물리는 것은 뭐냐면 세상의 언어는 내 입에서 사라지게 하고 내가 말을 뱉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하나님을 말하고 성령님을 말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건데.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으로 가득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혀를 재갈 물리고 주님의 언어로 가득 채우는 거잖아요. 이것이 경건한 일이다. 그런데 또 경건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를 지키는 일이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나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있어라고 절대로 말하지 마세요. 아니 마음으로도 말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도 야 요거는 하늘나라 가면 칭찬받을 거예요. 끝난 거예요. 이미 다 하나님은 들으셨어요. 우리 마음의 소리를.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우리가 왜 지나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동전 몇 개 있는 거 그거 뭐 내가 갖고 간다고 내가 큰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냥 손님 가잖아요. 이렇게 돼요. 고아와 과부를 만나면 그냥 마음이 동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가까이 가서 무언가를 나누어주고 해야 돼요.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이상하게 조그만 교회에 어려운 분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 있어봤잖아요. 500원, 1000원 이렇게 드리거든요. 왜냐면 너무 많이 오시니까. 우리는 3만 원 드린 적도 있고요. 최근에는 4,000원 드린 적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소문이 나는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서 계세요. 어떤 분이. 그러면 그냥 보낸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고아와 과부가 보이면 그저 마음이 동해야 돼요. 자연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이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것이 그저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때문에 도와야 돼요. 그리고 자기를 지켜야 돼요. 아 내가 오늘 그럴듯한 일을 했다 이렇게 마음 먹지 말라니까. 이거를 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당연한 일을 했다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대단한 일을 했다 뿌듯한 일을 했다 이렇게 넘어가는 지점에서 딱 여러분 결단하시죠. 이제 그때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아멘. 급소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기를 지키는 급소를 알아야 되는데 매우 세상에 흠모할 만한 좋은 봉사를 끝냈어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 일을 끝내놓고 난 다음에 자기를 지켜야 돼요. 세상에 물들지 않게 지켜야 돼요. 그거를 무슨 SNS에 홍보하고 광고하고 띄우는 순간 도대체 그 영광은 누가 받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SNS를 해도 되는 규모의 목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면 그거 하면 안 돼요. 왜? 홍보할 일이 많아지니까. 광고할 일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매니지먼트로 교회들이 더 올 수도 있고 그리고 더 많은 헌금이 거칠 수도 있어요. 그걸 교회 부흥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 저의 신학적 입장에 따르면 다 구원받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체 교인들을. 다 자기 자랑에 묶어두는 일이죠. 담임 목사가 엄청난 짓을 하는 거 이거. 교회는 광고하는 곳이 아니에요. 홍보하는 곳이 아니에요. 소리심 선교회 해도 돼요. 그럼 애들을 모아야 되니까.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뭘 했다고 홍보하는 순간 그 영광을 인간이 받아버리니까. 담임 목사가 전도하러 나가서 전도 피켓을 들고 사진을 찍어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하나님이 사진 찍고 계세요. 하늘에서. 뭐가 더 필요하죠? 아니 뭐가 더 필요해서 이걸 찍어서 SNS에 올려야 합니까? 참 답답한 일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게을러서 안 하는 거지만 전도를 해도 그렇게 하지 맙시다. 앞으로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할렐루야. 아멘. 광고하지 말자고. 전도한다고. 오 제발. 아이들에게 뭐 맛있는 거 사주고 SNS에 올리지 말자고요. 하나님이 다 찍으셨어요. 마음에 담으셨어요. 그 순간을 참으면 세상이 홍보를 해. 세상이 막 우리 얘기를 떠들어대요. 그때에도 야 기다렸더니 세상이 홍보해 주는구나 이러지 말자고. 매 순간순간 넘어가는 그 분기점을 잘 봐서 돌보고 자기가 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야 자기를 지킬 수 있다. 결코 쉽지 않고 여기에 성공하는 교회가 내가 볼 때 거의 없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서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앞으로 뭐 대안학교도 하고 앞으로 뭐 전도도 하고 청소년들 집회도 하고 이런 교회가 더 커져야 될 이유가 있더라고. 건물이 더 안전해져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와서 안전하게 쉬고 자고 닦을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교회가 이제 필요한 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주님이 그런 장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런 사역하는 교회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있는 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영원히 없을 거예요. 없어야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행동하고 바라는 그런 리더십들이 있다면 제가 그 자리에서 말할 거예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게 단순히 교회 일에 관련해서 세상에게 알게 해야 그들도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가 아니라 거기에 교묘하게 자기 자랑이 들어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세속에 물든 일이다. 자기를 지키지 못한 일이다.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래서 그가 중요해. 그가 고아와 과부를 만날 때 우리는 내가 더 우월한 입장에서 너 고아지? 너 과부지? 내가 도울 거야.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다운세대 아이들이 올 때 내가 너보다 믿음이 좋지 이렇게 도우면 안 되고 그들의 구체적인 상황에 관련하여 동감하고 통감하고 공감해야 돼. 그 환난, 그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고가 아니라 그들의 그 환난을 네가 정말 이해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그들의 상황과 처지를 잘 이해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중해라고 말하는 것은 너도 그 환난 가운데 들어가 돌보라는 거예요. 그 환난과 나를 객관화하고 거리를 띄워놓고 나는 환난을 받지 않아서 나는 더 우월하고 나는 그 환난을 당하지 않아서 오히려 감사한데 너는 환난을 당했구나가 아니라 그 환난 중에 같이 들어가 그 환난을 같이 경험하며 돌보는 것, 그리고도 자기를 지키는 것, 자기가 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는 것. 그러니 뭘 하나 한다는 게 만만한 일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자기를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제목과 본문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 사랑하기.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베드로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좋은 것은 사랑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건 다 장점이에요. 근데 가끔 이 사랑이 어디로 가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돼요. 도리어 우리가 서로 미워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거 없어요. 아직까지 사랑에서 흐를 수 있는 수준까지 가 있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기본적으로 우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사랑하는데 그리스도가 없이도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우리가 늘 조심하고 주목해야 합니다. 목사들이 여자 문제를 일으키는 교회가 대략 어떤 교회냐? 사랑이 있는 교회에서 그래요. 교인 간에 그런 애정적인 사고가 나는 교회가 대략 사랑이 충만한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현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사탄이 그것으로 유혹하는 거죠. 너네 이거 잘한다고 하고 그것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의 종이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요. 우리 결단합시다.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보일 때 기도하겠다고 결단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이 느껴지지 않고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그 지점을 알아요. 우리가 정직하게 알아요. 그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앞에 보니까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진리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입각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진리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할 수도 있다.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자. 이건 이제 인간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지점이에요. 이런 지점들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우리가 권면이 필요할 때 권면을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랑보다 권면이 더 어려워요. 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나를 싫어하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 권면을 기도 중에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으면 이 권면을 하기 위하여 말씀으로 돌아가 기도하고 주님을 다시 깊이 있게 만나고 드디어 권면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형제사랑을 진리를 순종함으로 해내는 공동체, 이게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영혼이 깨끗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뭘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무언가를 얻겠다라고 하는 계산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요한 웨슬리 뭐라고 말하느냐? 마음의 순수성, 순수한 의도 없음, 이렇게 말해요. 산상수훈을 요한 웨슬리는 순수한 의도라고 풀어요. 의도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어떤 계산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하나를 줬으니까 너도 뭐 한 2번 받으면 하나 줘야지.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100개를 주어도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나 손해봤다는 생각이 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100개를 줬어. 아니 100개를 줘도 목숨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하면 별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을 대단하다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반응을 안 보이면 네가 인간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시점서부터 우리의 사랑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인간적인 사랑으로 넘어가는 거죠. 주고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없이 줄 수 있어야 돼요. 계산하지 말고 어떤 의도를 품지 않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거 한없이 줘도 아깝지 않아야 돼요. 예수 예자도 모르는 애들이 우리 교회 와요. 어쩌시겠어요. 이제 한없이 주는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권면이 필요할 때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권면도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일이에요. 거짓이 없이. 마음이 상했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데 나의 외모에는 웃어요. 이게 세상이잖아요. 내가 저 상사가 마음에 안 드는데 그 상사가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웃잖아요. 이게 거짓이 있는 형제 사랑이거든요. 우리는 거짓 없이 사랑해야 돼요.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좋다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될 때 형제를 사랑함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 형제 사랑이 순수한 의도로, 순수한 의도는 의도가 있어 보이니까 의도 없음으로 무조건적으로 무의도로 무계산적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기를 지킨다는 게 오늘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만만한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일단 여러분이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를 주님 왜 이렇게 쓰실까? 그때 기도하시자고요. 쓰고 계신 게 분명하다면 기도하시자고요. 내가 누군가를 돌봤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는 게 서운해질 때 기도하시자고요. 그리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면서 우리가 자기를 지켜 나가자. 최근에 깨달아진 게 하나 있는데 아주 우스운 계기에 백종원 딸들이 나와가지고 오빠 생일잔치를 해주는데 그때 제가 큰 깨달음이 있었어요.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긴 거예요. 여동생에게. 뭐 생일잔치에 뭐 문제가 생겼어요. 서운한 거예요. 여동생 막 울면서 다시는 생일잔치 안 해줄 거야 뭐 이러더라고. 그때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아, 애들은 서운하면 우는구나. 그럼 뒤끝이 사라져요. 다시 잘 지내요. 또 우리는 타락한 우리는 서운하잖아요. 화를 냅니다. 울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운하면 우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 화내면 뭐예요? 서운한데 하나님 앞에 울면 해결되는데 화를 내요. 어른들은. 애들은 울고
그러면 인간관계에 서운한 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시면 됩니다. 예. 또 뭐 우리가 하는 일을 누가 안 알아줄 수 있어요. 주님 앞에 나가 우세요. 왜 주님 이거 왜 안 알아주세요? 하고 우세요. 그러면 인간적인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넘어가지 않게 되잖아요. 나를 왜 이렇게 쓰세요? 주님 앞에 서운하시잖아요. 그냥 우시자고. 그러면 해결돼요. 이게 모두 서운한 감정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왜 나는 질그릇입니까? 왜 안 알아주십니까? 서운하시죠. 우시자고. 진리를 순종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는 깨닫지 못해 서운합니다. 그때 주님 앞에 우시자고요. 서운할 때 우시자. 서운할 때 울자. 화내지 말고. 그러면 모든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부르시고 저는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한 금과 11조와 주일 헌금으로 바치며 예배합니다. 또 바치고 싶으나 바칠 것이 없어서 마음을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모든 마음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이 낱낱이 개입하시고 면밀히 역사하셔서 공급할 부분들을 공급하시고 제거할 부분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축복하시는 역사가 우리 모두들 위해 영원토록 같이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승리합시다 인사하고 앉으시면 제가 강구합니다. 6월은 애국의 달이고요. 한 달 동안 나라를 위해 더욱 많이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일
중부연에 남성교회 족구대회가 있고 우리 교회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강화도에서 하죠? 네, 화이트하우스. 화이트하우스에서 합니다.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조학기 장로님이십니다. 8시 성경 읽기를 다시 이어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사야서 60장까지 읽었고 61장 읽을 차례입니다. 월요일 포함합니다. 종강했어요. 월, 화, 목, 토, 일 이렇게 8시에 읽어서 성경을 읽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이번 주 새벽 기도는 베드로후서 주간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함께 나누게 되기를 바라고요. 강유나, 안효미, 유현지, 김희진, 문혜림 5명의 학생들 기도해 주시고, 조그만 교회 고3 학생들, 재수생들이 많은 편이에요. 여러분 꼭 이 이름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참 덥고 선선해지면 금방 시험다. 시험이 끝나야 이제 희진이 아빠도 뒤에 나올 것 같고, 군에가 있는 장동현 성도 조금 남았고, 조상혁 성도는 9월에 제대. 기도해 주시고, 청년들이 또 돌아오면 교회 유익한 역할들을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에 다니고 있는 오늘 동혁이가 왔어요. 아직 학기 중인데 아마 이제 수업은 끝났고 시험만 보고 뭐 과제 내면 되는 뭐 이런 것이어서 온 것 같아요. 이따가 반갑게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하고 있으신가요? 유영석 권사님이 우리 학생들 주라고 노란 색깔 우산 뭐 매주 뭘 가져오시고, 쫀득이는 뭐 여러분 싫어하시잖아요. 그 어른들의 간식. 여러분들은 우산 꼭 가져가셔서 비 맞지 말고 다녀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게 다 교회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인데, 권사님께 감사하다고 인사하시고, 다른 거 없으시죠? 주님께 영광의 박수.